할렐루야. 오래전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 항상 밝은 그 표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그런 선생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자네는 어린이들에게 무슨 인사를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가? 그러자 이 선생님은 대답하기를, 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서 총리도 되고 각 분야의 지도자도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의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교사의 희망은 적중했습니다. 근데 이런 교사의 가르침으로 자란 어린이 중에 영국의 총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가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방법이 성경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꼭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꼭 우리들이 체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독수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방법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에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아기 독수리를 그 둥지에서 깨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 독수리 어린 시절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만들어 놓은 둥지 안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어미 독수리가 날개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품은 채 밖을 한번 창공을 나르는 비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 아기 독수리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보통 독수리의 집 둥지는 높은 산 그리고 비탈진 곳에다가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부모 독수리는 이 아기 독수리를 깨워가지고 그리고 둥지에서 데리고 나와 그리고는 낭떠러지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독수리를 그 비탈진 곳에서 날개 위에서 떨쳐 놓는 겁니다. 떨쳐 내리는 거죠. 그럼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이 아기 독수리가 나는 날 수 있다, 이런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기 위해서죠. 본능적으로죠.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한없이 공포 속에 이제 하강을 하겠지요. 그래서 아기 독수리의 결정적인 위험에 빠지기 전에 부모 독수리가 재빨리 아기 독수리 밑으로 하강해서 날개를 펴서 다시 그 아기를 업고 집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씩 이렇게 훈련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아기 독수리는 그 높고 높은 그 하늘, 그 창공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높은 창공에서 나래를 펴고 비상하는 하늘의 제왕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교훈과 훈계로, 무슨 말입니까? 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양육하라, 이 말은 훈련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 양육은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녀 양육은 자녀를 낳고 데리고만 다니면 자연적으로 교육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의 비전을 갖고 양육할 때에만 비로소 자녀들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날아다닐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어미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그럼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이제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애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당신은 집에서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뭐 한 거야?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전통적인 인식의 패러다임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가정에서 아빠들을 가장들로 세웠을 때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인 아버지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양육에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바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빠들이 너무 바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빠들이 바빠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아버지들이 진짜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자녀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은 요즘 아빠들을 놓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죠. 우리 아빠는 나빠는 아니지만 바빠, 이렇게 대한다고 그러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려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남자들이 직장 상관들이나 그리고 동료들에게 저녁이나 주말 시간에 함께 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나는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약속이 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최대의 불행의 뿌리는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라 이렇게 진단을 하죠.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동성애 자녀들,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 어린 시절 집을 나가 일탈을 일삼는 자녀들,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학폭을 일으키고 있는 자녀들,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큰 불행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지만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이처럼 가정의 붕괴가 여러분 로마 사회 붕괴로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을 절감했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사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외쳐야 되는 말이 아닐까? 아버지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 종류의 아빠가 있다고 하는데 독수리 아빠,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빠인지 한번 들어볼래요? 독수리 아빠는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녀 곁으로 날아가는 아빠를 독수리 아빠라고 그런다죠. 기러기 아빠는 1년에 가까스로 두세 번 정도 자녀에게 얼굴만 보여주는 아빠는 기러기 아빠다. 그런데 여러분, 펭귄 아빠는 아예 아내와 자녀들에게 팽당한 아빠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떤 아빠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아빠들이 좀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엄마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빠들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아빠들에게 꼭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 뭘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젊은이 세대를 가리켜서 성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성난 세대, 자녀들을 성난 세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녀들이 성난 세대를 만든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 성난 자녀들이 되어 있을까?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로 말하죠. 방임과 과잉보호, 그리고 과잉징계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거의 혹시 방임 상태에서 버림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언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좀 진지하게 시간을 갖고 자녀들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또 방임 못지않게 나쁜 것이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는 여러분 그 뿌리는 불신이 되죠. 부모들이 자녀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대신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인자하고 보호 본능이 뛰어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폭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잉 징계는 결정적으로 자녀들을 성나게, 노엽게, 화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과잉 징계를 경계하는 거죠. 이것은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난 자녀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성난 상태에서 자녀들을 나무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교육이 여러분 교육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의 출발점은 부모들의 감정 통제로부터 시작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런 거죠.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속상한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슴에 떠오르는 이 속상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성경적인 대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에서 이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꺼낸 구절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자제력이거든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모의 감정이 다스려지지 못한 상태는 마치 술 취한 상태와 같게 될 거죠. 변덕스러운 부모의 감정을 대하는 아이들은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이 아이들의 감정은 불안해져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자녀들로 인해 속상하십니까? 먼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시작입니다. 한번 시도해 볼 수, 반드시 시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원리가 뭘까요? 자녀를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진정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그 아이들을 잘 양육했다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느냐로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 사회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은 내가 자녀 양육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에 그죠? 결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 볼래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분명히 아들, 딸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도 해서 그 가정도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는데 볼 때마다 늘 불안해요. 쟤들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아니, 괜찮을까? 아니, 저러다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이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죠. 또 거기에다가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물질적이든 일하는 일터의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 걸. 그때는 좀 더 참아줄 걸.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들이 우리들의 감정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교차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시키고 나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딸 결혼만 시키고 나면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괜찮아.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면. 저는 정말 그래서 아이들 결혼만 시키고 나면 그리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해방될 줄 알았는데 해방이 되지를 않아요. 자녀들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죠. 나의 감정도 일희일비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울을 때 같이 울어요. 웃을 때 같이 웃습니다. 조절이 안 돼요. 잘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들아, 인생은 그렇게 힘겨운 것이란다. 그래도 이겨내야 한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니? 그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렴. 그럼 이겨낼 수 있어.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인생에 수없이 외치죠.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가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번역을 한번 원문에 가깝게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아무리 여러분 안 돼 보여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학교 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저는 아이들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는데 개발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학교 교육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 시켜줘야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일에 학교 교육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격려하고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못다 이룬 인생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못했다고 너는 반드시 판검사가 되라,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정치가가 되라, 너는 사장이 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자녀들은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인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도와주고 어느 날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떠날 일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준비가 뭘까? 우리들은 이제 늘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독수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기독교 동화작가 샌디 워너는 부모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와 작별하는 순간을 아주 멋지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모 독수리들은 자녀 독수리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녀들로 하여금 날개짓을 하게 하고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날개한대요. 그리고 그 날고 있는 아기 독수리 곁을 함께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죠. 넌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다음에 우리는 네가 날고 있는 그 멋진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볼 거야.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별한 소리와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날개짓을 하면 되는 거야. 아빠 엄마는 언제라도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너는 곧 너의 아기 독수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당분간 잊어버려도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지. 다만 먼 후일 언젠가 우리가 보고 싶으면 넌 저 광야의 골짜기로 내려오면 돼. 거기서 넌 너의 늙은 아빠 엄마 독수리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엄마는 늙으면 더 이상 이 높은 곳에서 살 수 없거든. 하지만 그때에도 아빠 엄마는 너를 보고 저 골짜기에서도 너의 멋진 비상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해주고 함께 부모 독수리는 생활했던 그동안 이 아기 독수리들이 자녀들이 익숙했던 자신들의 둥지를, 우리로 말하면 집이죠, 그 둥지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정없이 자녀 독수리를 밖으로 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먼 곳으로 더 멀리 비상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는 이제 밖으로 밀쳐나 허공을 가르고 허공을 날고 있는 자기의 자녀 독수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는 거죠. 그것 봐,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우리보다 더 멋지게 나는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녀 양육의 원리입니다. 이제 떠나보내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십시다. 잘 살아갈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녀들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아닙니까?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아들에서 며느리의 남편입니다. 이제는 내 딸에서 사위의 아내입니다. 며느리의 남편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면 주책바가지가 됩니다. 사위 아내를 붙잡고 자꾸 나한테만 잘하라고 하면 분수가 됩니다. 이제 보내십시다. 멋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기꺼이 밀쳐내고 보내고 멋지게 비상하도록 만들어 주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녀 양육의 원리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월에